함께 뒷분들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16절부터 제가 빨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16절, 첫째 달 14째 날 6월절입니다. 첫째 달, 이 이스라엘 달력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1월 14일인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러니까 3, 4월 정도 같아요. 좀 달라요, 달력이. 첫째 달인데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제일 처음 절기가 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딱 됐으면 14일이면 그 다음날 15일부터는 이제 무교절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무교절이 어떤 의미인지 출애굽 역사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무교병을 먹고 첫날에는 서배로 모인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게 18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데 19절, 수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를 흠없는 것을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 20절, 그 소제는 이제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고운 가루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1마리는 거기 10분의 3에 해당하게, 수량 1마리는 10분의 2에 해당하게, 또 어린 양 7명은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소제로, 곡식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그 제사와 번제와 다르게, 소제와 다르게 22절에는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리라. 예배 때 우리가 참회도 꼭 하죠. 네.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먼저 속죄함으로 나오라. 그게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속죄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3절,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지난 28장 초반부에 있지만 상번제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상번제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패스. 그게 아니라 따로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24절 2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째 날에도 또 성명을 보여요. 첫째 날에 보이고 아무 일 하지 말라 이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7절 49. 근데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매추절로도 지켜요. 다 같은 말이에요. 7절, 오순절, 매추절. 요 유래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같아지는지. 그래서 특별히 26절은 너희가 새 소제를, 곡식제사 때 새 자가 앞에 붙었죠. 26절에 새 소제를 드린다. 그래서 이건 우리 핵곡식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난, 이 해의 처음 난 농사의 열매를 드리는 게 우리 매추절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 드리라.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고백하는 처음과 끝이라 고백하는 거죠. 그때도 서면을 보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27절,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송아리 2마리, 수대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로 향기로운 번제 드리는데 28절, 곡식에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1마리 10분의 3, 수량 1마리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30절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 드립니다. 꼭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죠. 그리고 36절 다시 한번 얘기한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중복하지 말고 드렸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같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달 14일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빵이 부풀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면 맛이 좀 이렇게 좀 그렇죠. 77절은 오순절, 매추절 같은 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77절은요, 오순절은 같이 쓰는 오순절.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된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 이게 오순절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약과 연결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오순절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출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인데 결국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첫 열매로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죠. 그 시기가 맥추절과 또 딱 겹쳤어요. 그래서 첫 보리가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이제 맥추절.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의미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냥 간단히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의 뜻 적용으로 우리 삶 속에 절기를 왜 주시는 건가? 너 나한테 이거 지켜라. 굉장히 부담인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이런 의미인가?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이지 우리에게 뭔가 부담주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의미가 영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거두셨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돼서 내 자녀가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이제 많이 예배자들이 떠났어.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다 회복되는데도 그냥 아예 노선을 온라인으로 바꾸신 분들도 꽤 계시고, 이렇게 들으면 되지. 근데 그건 분명 잘못된 거죠.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서 드리지 않은 것과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은 것과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스텝을 밟아나가면 그 다음 스텝은 그냥 오늘은 그냥 좀 건너뛰자. 그러다가 그냥 잃어버려요. 그 실제로 지금 이렇게 대화를 보면 나 이제 교회 그만다. 이렇게 아예 믿음을 그냥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스텝 따라.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구나. 우리는 받은 은혜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깨우지 않으면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왜?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잊지 말라 하고 구원받은 성도 붙들어 주시고, 이게 절기. 첫 번째 그런 거 따라합시다. 6월절 신앙. 이단 자꾸 사용해가지고 이게 6월절의 이 귀한 의미가 자꾸 이렇게 변질되는데, 6월절 신앙은 사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사이비가 살면서 문제가 됐지만 그들은 본질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살리셨거든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6월, 영어로 패스오버, 패스 뛰어넘는 거예요.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날을 꼭 기억해라.
일생에 기억해라. 너의 구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 구원을 기억하라. 이 명하신 절기,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해를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첫 달이니까요. 첫 달이 14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겠죠.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 무슨 뜻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그러나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이게 6월절 신앙이라는 존재적 감사예요. 나라는 그냥 주영이라는 존재적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었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이 한 달 내 삶의 자리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이 첫 시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못 일어나면 어떡하실 거였어요. 그냥 존재적으로 하나님 내게 오늘 이 하루라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게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로 오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신지를 오늘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와 이것도 감사하구나 계속 꼬리를 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많은지를 오늘 풍성하게 드리는 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무교절 신앙. 무교절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교절은 뭐냐? 애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순나물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출애굽의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이 일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무교병은요, 반죽에다가 발효시키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섞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그 의미는 성결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문화와 우상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어떻게 지킬 거냐는 믿음을. 그래서 그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나는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는 거 왜 먹으라고?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방 문화 우상들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구별하게. 오늘 사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결입니다. 세상 유혹, 물질 만드는 시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돈입니다.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돈이 나를 해방시키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돈이 내 삶에 의미를 줄 거라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안 죽습니까? 그냥 그게 구원인 것으로, 그렇게 돈이 너를 해방할 거라고, 모든 너의 문제를 그 돈이 있어야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이 시대에 세상 문화가 더 화려해 보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그래 맞아 돈이라 이렇게 끌려가기 좋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삶,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 하나님 살아계심.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성결에서 뭐좀 구분하는 선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 무교절 시간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 하나님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따라서 77절 신앙. 77절 신앙. 약속에 딱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26절. 77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여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합니다. 무엇으로 불리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의미는 이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죠. 처음 농사에서 처음 나와서 처음 와서 이게 새거 중에 처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참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 가운데 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렸어도 이렇게 첫 열매로 감격스럽게 열매 주신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거 고백하는 게 77절이거든요. 첫 열매라고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지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 아침에 일어나면요, 지금 처음 이 시간, 지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내게 기쁨을 주셔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 인생의 모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절기가 77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때를 따라 1년 한 해 동안에 때를 따라 절기를 지키라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너를 기억하라.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살고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 감사하는 삶이 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한 달 6월절 신앙 내 삶을 감사로 채우고 계속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무교절 신앙 이 세상 가운데 무교물과 같은 성결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세 번째 77절 신앙 내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